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아가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성으로 합독합니다.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포도원을 보는 작은 여호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갑답과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이 시간에는 솔로몬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14절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내 얼굴과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여기 솔로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술람미 여인은 신부단장한 여인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내 얼굴과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5절로 16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그 얼굴을 보여주고 요청한 대로, 그리고 소리를 들려주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떠나면 자신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꽃이 핀 포도원을 해칠 것이므로 그 여우부터 잡고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불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아니라 가정과 산업이 안정되고 평안해야 주님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할 일이 뭐냐? 가정과 산업이 안정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오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하라,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여 해결을 받고 예배에 집중하라, 이런 교훈이에요. 아멘. 교회 와서 걱정하고 근심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 먼저 산업이 안정이 되고 가정이 안정이 되고 심령이 안정이 되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치장받지 않게끔 미리 교회 오기 전에 기도하라, 이런 교훈이에요. 아멘. 본문의 주님을 상징하는 솔로몬이 신부 단장한 술람미 여인에게 요청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얼굴과 소리. 얼굴과 소리.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얼굴과 소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얼굴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늘 기쁘고 당당하고 희망찬 얼굴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아멘. 귀는 소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이 25장 6절의 소리가 이 세상에 있는 소리 중에 최고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때 신부는 그 소리를 듣고 신랑 앞에 나가야 주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깨어있는 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이 귀에 신랑이로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는 늘 24시간, 물론 밤에는 자지만 영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너무나 보고 싶어 두 가지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얼굴과 소리. 소리다. 오늘날도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얼굴과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먼저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게 하라는 하르이니아 라는 히브리어로 보다 그리고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 동사로 사용 능동 명령형으로 쓰여 주님이 내 얼굴을 보되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예요. 아멘. 여러분의 얼굴을 주님이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하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에,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오셨잖아요. 아멘. 주님 앞에 올 때에 어떤 얼굴로 와야 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 때 어떤 얼굴로 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오는지를 자세히 관찰하신답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고 오는 얼굴인지, 실패한 얼굴인지, 은혜 받으러 온 얼굴인지, 감사해서 오는 얼굴인지, 응답받으려고 오는 얼굴인지, 근심의 얼굴인지,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인지, 소망의 얼굴인지, 미래를 소망하는 얼굴인지, 불평만하다 온 얼굴인지를 주님이 관찰하신다. 아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아멘. 희망차고 신앙을 견지하고 믿음을 유지한 이러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얼굴만 잘 보여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두 번째 요청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요청했다고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두 번째 요청은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하시 미니,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는 사역동사로 쓰여서 단순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며 들은 말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하여 동조하며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로 볼 때 본문에 나오는 두 명령형 동사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보다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주님의 염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즉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를 간곡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아멘. 여러분, 주님과 대화 좀 하세요. 주님과 인격적 교제 좀 하세요. 아멘.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아멘. 저는 요즘 말씀을 또 보고 시작하는데 창세기 보고 지금 출애굽기 10장까지를 봤어요. 참 기가 막혀. 볼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샘 솟듯이 진리가 우러나오는지 아멘. 기가 막힐 정도로 한 단어 안에 삼라만상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하나님의 얼굴, 마음,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요구하시는 요구사항,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방향이나 지침,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좀 보세요. 아멘. 성경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아멘. 성경을 보면 여러분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친숙해지는 거거든요. 그 친밀함으로 이어지거든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친밀한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같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는 마치 비둘기가 사람에게 늘 얼굴을 보여주듯이 우리는 늘 주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아멘. 뿐만 아니라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에 잡히고 사정에 잡히고 세상에 잡히고 그 무엇에 잡혀 있으면 주께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영음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영음의 소리거든요. 세상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를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께 나와 영적 충전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영적으로 충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감정이 무뎌지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 감정이 무뎌지면 찬양이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없잖아요.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주여. 감정이 무뎌지잖아요. 찬양이 나오지를 않아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얼굴 보기를 싫어하신대요.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사가 얼굴을 환하게 펴지게 만들거든요. 아멘. 이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인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아멘. 그리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는 음성을 듣고 이 얼굴의 문제와 소리의 문제가 올바로 정립되어야 신앙의 균형감을 갖출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뼈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얼굴과 소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에서 모든 신학의 기초가 나오고 재직 훈련의 기초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신학의 기초가 어디서 나오느냐? 얼굴과 소리. 재직 훈련의 기초가 얼굴과 소리. 아무리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청독을 했다 할지라도 이 얼굴과 소리의 문제가 정립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와 어떤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라면 먼저 얼굴과 소리의 문제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오순절날에 말씀을 받기 전까지 방황했어요. 제자들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하기 이전까지는 방황을 했어요. 자리 다툼이나 하고 주님을 육적인 메시아로 알고 영적인 메시아로 알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얼굴과 소리의 문제가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뭐냐? 얼굴과 소리가 정립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의 문을 하나님이 계신 성막의 지성소를 향하여 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보지 못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드려야 돼. 아멘. 아멘. 그들은 매일매일 성막을 보면서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빼낸 것을 감사하고 찬양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얼굴과 소리의 문제가 정립되지 않아 여전히 예전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구습, 악습, 관습, 옛생각 여기에 잡혀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받았으므로 그 말씀을 받은 자답게 살았어야 했다. 여러분 말씀 받았지 않았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줄 아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단식을 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왜 40을 단식을 하고 말씀을 받았을까요? 생명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라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40을 단식한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거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이렇게 받은 말씀이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에요. 피는 그냥 받았나요? 보혈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그 피의 공로 은혜를 여러분이 입은 거예요. 이걸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돼. 말씀을 받을 때도 가치 없게 받으면 안 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도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돼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말씀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들은 환경에 밀려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한마디로 실패했다. 결국 그들은 무슨 문제에 실패한 거죠? 황금. 얼굴과 소리 문제. 소리의 문제에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보세요. 소리는 어떤 소리를 자꾸 내 입에서? 원망.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 염려, 재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광야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라고 하셨나요? 그들은 광야에서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라 통과할 사람들이었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자지 광야에서 살 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뭐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항상 기뻐하라야. 아멘. 여러분들이요, 평안할 때 기뻐하라. 평안할 때의 기쁨 누구는 못합니까? 신앙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면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면 그 감사가 뭘 불러오느냐? 축복을 불러오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이야. 감사는 축복을 불러오는 유일한 뭐가 되느냐?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북조는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포로가 되었고 남조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그것 포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 얼굴과 소리, 이게 정립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평생.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적어도 포로되지 않아요. 윤이 방황하진 않아요. 왜냐? 진리가 꽉 잡아주니까. 아멘. 진리가 나를 잡아주고 내 마음을 잡아주고 내 환경을 잡아주고 내 가정을 잡아주고 교회를 잡아주고 잡아줘야 살 수 있거든요. 아멘. 그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딱 하나로 딱 요약을 하면 진리 위로 걸어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 진리가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을 초청하였고 그 여인은 초청에 응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을 말하기를, 첫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부터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작은 여우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게 하고 소리도 못 내게 하는 사탄을 상징해요. 주여. 그래서 그녀는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에 여우를 잡지 아니하면 꽃을 건드려 그 꽃이 떨어진다고 말을 해요.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된다고? 그것부터 잡아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이것부터 잡고 이것부터 처리하고 교회 오는데 이것부터 처리하고 교회 오면 얼굴이 뭐가 될까?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전도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얼굴이 인상 쓴 얼굴일까요? 이러니 얼굴과 소리 문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술람의 여인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어요. 성경은 배경이 있거든요. 역사가 있고,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 즉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처리할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당시 팔레스틴 지방의 광야에는 많은 여우가 살고 있었어요. 그 여우는 주로 쥐나 너구리 같은 동물들을 사냥하고 살지만 때로는 고라니처럼 농가나 포도원에 내려와 극심한 피해를 입혔어요. 이들은 포도 열매뿐만 아니라 땅을 파고 구멍을 만들어 포도 줄기와 뿌리를 갉아먹어 포도나무 자체를 아예 죽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이래서 술람미 여인은 이거부터 잡고 가겠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작은 여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욕심, 물욕, 정욕, 사욕, 혈기, 그리고 주님 앞에 계신데 뒤돌아보는 것. 주님이 앞에 계신데 뒤돌아보는 것. 누구처럼? 노새 처처럼 손기둥이 됐던. 거기 애착을 못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겨둔 애착을 못 버리고 이간시키는 것,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 교회를 거는 이단이나 악한 사상, 우상 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 원망하는 것. 이스라엘 광야 교회가 망한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원망. 이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위와 같은 것들이 바로 뭐냐? 작은 여우이다. 이것이 들어오면 꽃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꽃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꽃이 매달려 있어야 열매가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작은 여우를 경히 여기지 말고 오늘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꽉 잡아야 된다. 이것부터 잡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왜냐? 오늘 말씀을 주셨잖아, 하나님이. 아멘. 이거 가지고 나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력을 갖고 아멘. 여러분이 잡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이걸 처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우는 처음에는 작은 여우로 와요. 누구나 잡으려면 넉넉히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경히 여기고 버려두면 얼마 후에 큰 여우가 돼요. 잡으려고 해도 이게 잡기가 힘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큰 여우라면 당장 눈에 띄겠지만 작은 여우라서 분별력이 없이는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분별력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영상도 믿을 수가 없고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만이 믿을 수가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여러분이 사는 시대예요. 아멘. 능력도 중요하지만 물질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분별력. 아멘. 이게 있어야 작은 여우가 허는지 꽃을 떨어뜨리는지 포도나무를 갉아먹는지 뿌리를 말라 죽게 하는지 이걸 알 수가 있을 거 아니겠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바로 작은 여우였거든요. 누가복음 22장 1절 6절에 나오는 교회에서는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는 자가 바로 작은 여우예요. 여우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원을 헐고 손해를 입히고 모든 교인들이 은혜 받는데 막대한 손해를 끼쳐요. 주여. 그러므로 그 여우를 용납하지 말고 잘 잡아야 교회도 가정도 산업도 평안하다. 여러분의 심령도 평안하다. 아멘.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불평하면 불평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면 원망하지 못하게 여우를 잡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여우는 곳곳에 숨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여우를 찾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여우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 이 여우가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시끄러워요. 이 여우가 사업장에 들어오면 사업이 힘들어져요. 주여. 그러므로 재정의 축복이 오기 전에 이 여우부터 잡고 여러분이 못 잡으면 죽게 이 여우를 잡아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 작은 여부터 잡아내야 주님을 만나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작은 여우가 넘나들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장사를 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포도원, 이건 산업이거든요. 산업도 잘 원활하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부터 잡자. 아멘. 술람의 여인은 100번이고 솔로몬의 초청에 응하고 싶은데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 놓고 포도원을 떠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멘. 꽃이 핀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와서 헐면 꽃이 떨어져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고. 포도원에 아무리 비료를 주고 김을 내주는 것도 중요하고 가지치기도 중요하고 울타리 치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여우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하나님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고 또 거기에 돌을 재주고 망대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포도 열매를 열리게 하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들포도가 열렸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을 요한복음 15장에다가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주님은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 가지에 꼭 붙어 있어야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3대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소망으로 내 삶을 대할 수가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지처럼 마르면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땔감으로 밖에 쓰일 수가 없다. 꼭 붙어 있어라. 뭐에?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라. 무엇으로? 가지로서. 그러면 구원의 보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라도 보장을 받는다는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이것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이. 이렇게 볼 때 포도를 허는 여우는 교회와 가정과 또는 성도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획, 유혹, 경계하라. 아멘.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분에게 속하였다고 16절에서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기 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성도에게 속했고 성도는 예수님에게 속했다. 어디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의 주인이시요 성도의 생명이시요 성도의 기업이시요 아멘. 또 성도는 예수님의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기업이요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은 자가 여러분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내가 다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체이시며 아멘.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 것이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늘 생명을 거둬가면요 우리는 발버둥 칠 수 없어요. 거부할 수도 없어요. 떠나가야 돼.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 그분에 의해 경영되어지고 아멘. 결국 그분에게 돌아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하셔서 일반적인 생명, 임시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 한선 생명, 제한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해. 그러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고 살아가고 구원 얻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도 죽기로 왔잖아요. 내 게 아니에요. 함부로 붙지 말라요. 다 주님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관리자에 불과하다. 아멘. 심지어 목숨까지도 그분 것이고 아멘.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 관리자에 불과하다. 아멘. 이를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다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로다? 주의 것. 주님 것이 되잖아요. 모든 주님 것은 다 뭐냐? 가공물이에요. 주님 것은 가공물이 이 가공물을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가 성경입니다. 아멘. 최고의 결과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천국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소유 장막거리가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과물로 그대로 남아요. 아멘. 하나님의 기억해 주세요. 아멘. 이게 기억거리야.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일단 모든 것을 주님 것으로 삼아놓고 살아야 한다. 아멘. 자기만을 위해 살면 관리치기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 보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가서에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의 타원이 이거거든요. 아멘. 주님은 은혜로우신 목자가 되시죠. 그래서 백합화는 은혜를 비유하는데 이사야 35장 1절로 2절에서 주님은 백합화 같은 은혜의 목자에서 그의 양떼의 영혼을 먹이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양질의 꼴로 말씀의 저주로 여러분을 먹이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가 양떼를 인도하시는 곳은 사막과 같은 황무지가 아니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아멘. 따라서 주님은 성도를 살찌게 만들고 영적으로 살이 포동포동 쪄야 되거든요. 말씀에 진리라는 젖을 먹으면 영적으로 포동포동 살이 쪄요. 이렇게 살찌게 만들고 더욱 소생시키고 잘 길러 나가신다. 아멘. 그래서 늘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주님 저를 잘 길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 보고 잘 길러 달라고.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자로 길러 달라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기 원하시고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작은 여우를 먼저 잡아야 한다.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만이라는 여우, 자만이라는 여우, 시기라는 여우, 다툼이라는 여우, 교회 가는데 방해하는 여우, 천국 가는데 발목을 잡는 여우 모조리 잡아야 돼. 아멘. 일망타진하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쭉 가서 이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자, 솔로몬은 10절, 13절에 보면 꽃피고 새어오는 아름다운 봄동산의 정경을 노래하며 술람의 여인을 향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두 번이나 초청을 해요. 아멘. 10절로 13절에 그러나 술람의 여인은 작은 여우 때문에 가기를 꺼려하고 있다. 이것을 정리하고 가겠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작은 여우가 내 안에 들어와 둥지를 틀고 있는지를 살펴서 먼저 예수님의 말씀과 이놈들을 쫓아내고 주님께로 가야 한다. 아멘. 이 사실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결론 내립니다.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가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향에서 와서 본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고향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영적인 고향이에요. 이제 영적인 본향이 또 있다고. 그 본향은 더 나은 본향이라고 성경의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크레이토노스, 더 나은 본향. 여기로 가는 자들이다. 아멘. 오늘 교회를 또는 나를 거는 작은 여우를 뭐하자? 잡자. 여러분 속에 작은 여우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고 알고 보면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은 뭐죠?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게 안일함이야. 오늘 이것부터 잡아야 돼. 어디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잡고 교회에 들어와요. 이게 순서예요. 근데 오늘날에 이걸 잡지 못한 채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 밖에서 이걸 딱 잡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 이거 잡아야 돼. 사업을 허무는 작은 여우,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뛰어다녀도 뭔가 잡히는 게 없는 거야. 이게 작은 여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이거 잡아야 돼. 그리고 들의 식물을 허무는 여우 잡아야 돼. 농사를 해도 농사가 안 돼. 이거 작은 여우 때문에 그래. 잡아야 돼. 특히 몸의 건강을 허무는 작은 여우, 이거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걸 잡아야 여호와의 라파에 치료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신단 말이에요. 아프다. 우리 그런 얘기 없기로 했잖아. 아플 때 안 아픕니다. 이게 치료제라니까. 절대 아프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프다는 말 하기 없기. 아프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작은 여우가 들어있다는. 그걸 못 잡고 아프다고 하는 거야. 이걸 잡으라는 말이야. 건강을 해치는 작은 여우. 자, 우리에게는 이것을 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아멘. 이게 있어요. 작은 여우의 소양을 오늘 회개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로 이걸 종식을 시켜야 돼. 작은 여우를. 아멘. 오늘 기도와 회개와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이놈들을 아예 소탕해 버립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데잖아. 이놈이, 작은 여우가. 이놈이 어떻게 틈을 탈까 엿볼 기회를 노린대잖아. 오늘 완전히 이것을 잡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질병도 이게 오늘 다 치유되고 산업도 앞으로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도 평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작은 여우 오늘 이것을 일망타진합니다. 가정에 들어와 있는 작은 여우,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작은 여우, 산업에 들어와 있는 작은 여우, 이것을 잡아야만이 평안하고 이것을 잡아야만이 얼굴이 기쁨의 얼굴이 되며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얼굴이 바로 이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 올 때 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여서 영성 관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